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고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리를 끌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많고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다비다라 하는 여성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여성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어 살았는데 그 여성에게 엉뚱하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비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성 누구인지 이곳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떤 여성인지 누구인지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결혼 관계는 그 의미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마디 그 여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성이었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만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도록 옆에 살면서 그의 경건과 거룩과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여성이 병들더니 그냥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우리는 축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 고난은 떠나가야 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보면 우리가 선행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축복받는다라는 공식은 그 사실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여성이 죽은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만 죽기 바로 직전까지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라는 사실을 다비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역경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이 오고 병이 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순종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정반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파렴치하게 살고 정말 극악무도하게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속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통령이 나쁘다, 탄핵되어야 된다고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성도 없지요. 그냥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나쁜 일이 있었고 사악한 일이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던 일을 밝혀졌습니다. 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냥 묘사된 것, 미화된 것만 알고 듣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노출시킨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 전부가 아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실 날, 심판하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르가의 죽음을 통해서 볼 때 그 여성이 죽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여성을 살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성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비참한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신사도 운동의 번역 신학,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통해서 비롯해서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축복과 번영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잘못 알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번영을 추구하는 중상층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축복받으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명령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기복신학은 복음의 출발이에요. 누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 너 예수 믿고 십자가 져라,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나는 예수 믿고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나도 예수 믿으면 좀 잘 될 수 있을까? 소망을 생기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요, 처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입문 과정에서는 기복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고 그 다음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도르가는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르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평생 유익만 끼쳤던 그 여성이 이제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